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파송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행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여러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재판을 할 경우에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도 보통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 선교팀을 구성할 때 둘씩 한 팀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보통 바울이 선교를 갈 때에 바나바 또는 실라와 짝을 이루어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들이 증언하는 복음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는 그들이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나타냈었는데 그 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일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해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상황을 보시고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까? 왜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부여된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은 자생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기도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친히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부여해 주시죠. 이 권능을 이용해서 제자들은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이제 자신들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되었다라면서 의기양양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다른 랍비들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스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자 망연자실했겠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해답이 기도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가졌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하여도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또 꺼려합니다. 나에게 복음 전할 만한 능력도 없고 나에게 언변도 없고 내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도 두렵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할 때 짐을 좀 많이 싸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짐만 싸시는 편이십니까? 여행을 하는 스타일마다 아마 다 다르실 텐데요. 걱정이 좀 많은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하지 막 목록을 적으면서 막 캐리어가 닫히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짐을 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 사람 사는 곳인데 가면은 뭐 필요한 건 사면 되고 구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뭐 가방 하나 들고 쇠가방 하나 들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캠퍼스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CCC는 거지전도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짐과 돈만 가지고 그냥 교통비 정도로만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뭐 밥을 먹을 만한 돈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가서 또는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지전도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거지전도 여행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파송 기사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렇게 오로지 지팡이와 신발만 챙기고 다른 것은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필품조차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여행 중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혹하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소풍이나 나들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을 많이 싸다 보면 어느새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이 되고 나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짐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재미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라 복음 전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가볍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더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더 좋은 거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만일 더 좋은 거처가 생겨서 거기로 옮겨가게 된다면 처음 거처를 제공한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좋은 곳이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전도자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느 곳에든지 아무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면 거기를 떠날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당시에 이방 지역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밟기 전에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행동이죠. 만약 이 행동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했다라면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행동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복음 선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할례 또는 율법 소유와 같이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육체의 증거만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이처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로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사람이 변화된 증거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축기 사역과 병 고침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자면 당연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러한 은사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부끄럽지만 저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위에 눌려본 적은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교회 교육관에 앉아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 어린 딸에게 약을 먹이려고 교육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약을 꺼내시더니 그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을 먹고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은 약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약을 통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옆에서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병이 걸리면 무조건 귀신 들린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부적이나 귀신이 싫어할 만한 물건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심으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귀신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집집마다 부적을 붙인다거나 또 귀신이 싫어할 물건을 갖다 놓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술이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질병을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질병은 약이나 병원 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앞에서 언급한 집사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귀신 들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예전처럼 이러한 현상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귀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귀신의 역사는 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귀신과 관련된 말씀들은 다 지워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귀신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과거에는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다면 이제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갖 폭력과 차별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 가운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부모들 가운데 여전히 귀신의 역사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물질 만능주의나 만모니즘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또한 나쁜 정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위정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과 서민들을 보호하는 일보다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발생하며,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도 서슴지 않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현대판 만모니즘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사회 속에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또 서희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 학교의 일부 학부모의 과도하고도 상식을 넘는 그 민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자녀만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짓밟아서라도 자기 자녀만 잘 되게 한다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 속에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학교폭력, 묻지마 살인, 각종 중독과 각종 차별 문제 등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산적해 있고,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 속에서 활개를 치며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을 회개케 하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자들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폭력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의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거대한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저 영적 권세에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권능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